자, 12월 9일 월요일자 아모스 5장 1절로 1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불의를 냉엄하게 고발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도 확실히 언급합니다. 바로 거짓 신앙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살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한다면 이스라엘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제의 중심지인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순례하며 더 많은 종교의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반대의 결과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와 예식에만 몰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면서 진정한 예배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창조주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정의를 하찮이 여기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악인들을 패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튼튼한 성을 폐허로 만드시며 뽑히고 파괴된 것을 건설하고 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겠지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팽개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임하면 이스라엘은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처절한 패배만을 겪을 것입니다. 죄는 아름답지 않을 뿐더러 그 결과도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파국을 생각하지 못하니 큰일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 불감증에 걸렸다면 더 늦기 전에 각성하고 그 무서움에 눈 떠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지혜자의 말을 싫어한 것과 가난한 자들을 밟아 부를 축적한 것,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소수의 지도자들은 사욕을 위해 불의를 일삼고 다수의 백성은 옳은 말보다 거짓으로 희망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니 백성에서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온통 불의입니다. 어쩌면 심판은 그들에게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선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삶은 선하고 정직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제가 너무 말씀 묵상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 패스했네요. 오늘 본문은 제가 제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그 노래에 가사가 있는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아, 살고 싶어? 그러면 선을 구해, 악을 버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5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문이라는 것은 고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재판을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의와 불의가 가려지는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곳에서 재판관들이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느냐, 아니면 불의한 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편을 먹고 불의를 행하느냐, 그것을 하느님이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정의와 공의를 내던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히 기득권자들, 지도자들, 귀족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미 지금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목도하고 심판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서 의로운 재판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윤석열 탄핵 요구가 전 국민 80%의 지지를 얻고 있는 엄청난 상황이죠.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몇 명이나 감옥을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윤석열 씨 분명히 대통령 뭐 끝까지 갈까? 뭐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그 의심대로 예, 대통령 이제 더 이상 못하고 감옥 갈 것 같아요. 아유, 이게 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통과 의례라고나 할까요? 민낯이 밝혀질 게 다 밝혀졌다. 드러날 게 다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온 국민이 이렇게까지 느끼지는 못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이 와서야 이런 걸 깨달았다? 그거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멍청하다 생각이 드는데, 멍청하다기보다는 결국 권력 중독자들 그리고 기득권자들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 욕심, 자기 이득에 관련된 것에 더 집중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구나. 그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의가 죽고 공의가 사라지고 사랑도 찾아보기 어려운 각박한 세상이 된 거죠. 여호와를 찾으라. 하느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문이 어디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여러 면으로 중요한 장소였어요. 사실 성문을 정복하면 그 성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성문마다 재판관이 임명돼서 재판을 집행했고요. 증인에 의해서 재산이 나눠지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권력층, 뇌물을 주고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으로 이끌었어요. 재판에서 불의를 책망하거나 또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귀족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성문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말 처참한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공의를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공의를 내던지면요, 우리나라가 다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죽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나에게 와. 나에게 기도를 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는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를 찾지 않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다? 종교 행위를 하는 곳이죠.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자신의 그 욕심이 잔뜩 들어가 있는 기복신앙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암만 예배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 예배당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나마 조금 덜 하실 텐데,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